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시편은 총 몇 개의 시가 몇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150편, 이거 잘 썼네, 이거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했으니까 좀 이름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되지 않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듯이 5권으로 이렇게 분포,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모세 오경이 다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듯이 이 150편의 시들도 이렇게 5권으로 분류, 배치, 편집함으로써 그 한 권 한 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는 1권을 살펴보았는데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의 1권입니다. 근데 그 시편 1권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이 기록한 시들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권을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들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 시편 41편부터 72편까지의 시로서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로 연결이 됩니다. 고라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저주의 이름.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름이에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교만하게 자신을 높임으로써 고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고라의 자식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속에서 성전 문지기도 되고 성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도 되고 물도 길어오고 나무도 패오는 하나님의 전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권을 통해서는 1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2권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이죠.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니까, 그죠? 글자도 많은데, 그죠?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권은 시편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인데요. 이 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아삽의 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죠? 해만, 여두둔하고 같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찬양하라고 다윗이 세운 왕이 너는 계속 그냥 하나님 찬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3권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 그것들이 대부분, 그 시로 시작해서 대부분 그렇게 분포함으로써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의 시를 해석할 때에는 이거 예배에 관련된 것이구나. 이건 예배자와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오늘 90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제 시편 4권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4권의 시작 90편은요. 모세의 시예요. 150편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모세의 저작, 모세가 기록한 이 시가 여기 90편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침묵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로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내심으로써 또 40년은요,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그의 삶 대부분은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시편을 나누는 건요, 이건 제가 그냥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교과서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을 모세 5경과 비견해서 시편 1권은 창조에 대하여서 가르쳐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시편 2권은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권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3권은요, 레위기는 뭐죠?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권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권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시를 보다 보니 저는 1권은 다윗의 저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2권은요,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3권은 아사베 시 대부분을 통해서 예배와 예배자구나. 그리고 이제 시편 4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모세 시로 시작하는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혹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도 광야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받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시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4권을 시작하는 90편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광야 같은 인생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가 시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요, 어느 한 군데도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나그네였어요. 광야를 계속해서, 광야를 8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처입니다. 주가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라는 말은 보금자리, 피난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주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다, 모세가 주 안에 있었다라는 그 표현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모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 우리의 거처다, 주 안에 살아야 된다. 근데 주 안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모세에게 있어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먼저 반석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었고, 반석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지금 모세가 주 안에 살아야 된다,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그를 떠나지 않는 그 반석으로부터, 반석과 함께 동행하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우리는 광야를 살았어. 나는 한평생 광야를 살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또 한편 주 안에 살았어.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를 따르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 반석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 반석은 나중에 뭐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주 안에 산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지금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불,
그것에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주 안에 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1장 가보시면요.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주 안에, 주가 우리의 거처다, 우린 주 안에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 반석과 함께, 그 반석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됨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동안 뭘 주신 거예요? 구름과 불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실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구름과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동시에 구원받은 그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주가 우리의 거처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실제적인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32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 앞에 베푸는 이제 모든 규례와 법, 이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대로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도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밖에 없으니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 뜻 안에 사는 것,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산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단순히 은혜롭게 주가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은혜롭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반석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반석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았고, 그들이 감각할 수 있는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왜 저기 가는데? 아니, 왜 여기 한참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움직이면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면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주 안에 거처하고 주 안에 산다는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고 그에게 공급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고린도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는 지금 고린도라는 광야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예수가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반석과 함께 동행하며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또 영적인 것들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동시에 이들도 주 안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도 가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엔 예수를 먼저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빌립보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들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 산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반석과 함께 동행하며 반석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우리는 경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하양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건 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뭘 주셨어요? 구름과 불을 주셨죠. 그래서 감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불 줬고 물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줬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불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인 우리 속에 성령, 불이시요 물이시며 우리의 호흡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빌립이요. 사역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네시아나 만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막 복음 듣고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가라는데 그 누구를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구름과 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그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감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그래서 성령을 쫓아간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막에 있다가도 구름과 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늘 그것을 주목했던 것처럼 늘 우리 삶 속에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다 말렸어요. 지금 가면 죽는다. 근데 다 말렸는데도 성령이 그를 강권했단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마음에 불타는 그 어떤 것으로 그에게 불로 임함으로써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도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 광야에 살았던 모세와 그 사람들이 구름과 불을 따라갔듯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지?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신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걸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뭘 따랐단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게 주 안에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그때 그들이 반석,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으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그들에게 준 율례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공급받으면서 산다는 것이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갔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래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이제 90편이 사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저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 가는 나그네임과 동시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첫 시에서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 가야 되지만 그러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근데 다음 편 91편에서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어떤지를 또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90편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편인 91편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죠. 91편에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구원받긴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렇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 우리의 실상. 그것에 대하여서 모세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끝내버릴 수밖에. 나이와 상관없어요. 1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너 와. 너 이제 티끌로 돌아가. 네 몸은 티끌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나에게로 와.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든지 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또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 부르면 곧바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어제 같아. 뭐 이렇게 말해요. 밤의 한순간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곧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또한 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정말 이따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정말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아마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20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민수기 20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은요. 자기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세,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때에 자기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그를 발견했어요. 그때 막 달려가가지고 젖 먹일 유모 안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엄마하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자기 누이예요. 어떨 때는요, 미리암이 좀 교만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한 번씩 막 대들었잖아요. 갔다가 한번 막 나병이 막 돋아가지고 막 큰일 날 뻔 한 번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냥 한 평생을 같이 했던 가족, 누이예요. 그리고 아론은요, 3살 많은 형이었어요. 나의 대리자였죠. 같이. 막 한 번은 막 시내산 올라갔다 왔더니 막 금송아지 어디서 그렇게 그런 실력을 갖췄는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막 또 모세가 또 40일 또 금식하게 만들었던. 그런데 그 누나도 죽고 그 형도 죽고 자기도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중들어 괜히 그거 2번 때리는 바람에 하나님 네 가난도 못 들어왔네. 그게 2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고 있지만 이 광야길 지금 80년째 걷고 있다. 인생이 허무하더라. 부르면 언제든지 가. 내가 아론을 붙잡고 싶고도 하나님 오락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미리암 붙잡고 싶고도 오락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나는 마지막에 남겨놓다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순간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누구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소중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대부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한 번쯤 이렇게 역사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주화를 주셨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목사 안수로 설교를 하게 하셨을 때 윤화를 주셨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 이쪽으로 부르기 전에 예하를 주셨어요. 그리고 담임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위임받는 그때에 우리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 야, 참 신기하다. 뭐 해석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내가 내 인생 해석하는데 뭐. 그렇지만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학교를 갔었지?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그때 실패했는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앞으로도 나는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눈 깜짝 떠보니까 흰 머리 다 됐고 나 다 늙었다 막 쏘살같이 지나가봤다. 그걸 자랑처럼 우리 막 얘기하죠. 이렇게 살다 보니 의형부형 80이네. 이러고. 나 살다 보니까 내 친구 다 갔네. 이러시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분들 중이면 날이 아니라 해를 계수해요. 몇 해를 살았는 거. 근데 모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의 해를 계수하라고 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야, 우리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 그리고 살았다 해도 산 것 같지 않은 찰나를 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루가 중요하고 이제 내가 살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내일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너희 그리고 나 우리 모두는 다 하루인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현재요.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을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늘을 너무 쉽게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는 자꾸 내일부터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언제 두셨다고 말해요? 오늘 두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30장 15절도 보시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날도 오늘이에요. 내 앞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2장 29절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도 언제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자.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을. 예수는 언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하나님 오늘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 그에게 언제 낙원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개수함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눠져서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것도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1초 지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과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돼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달려보십시오. 시간을 앞으로 내가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도 오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허락받은 시간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래. 나중에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 하면 오늘이 없는데, 오늘만 니한테 허락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2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거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8절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세상 한복판, 광야 한복판, 바벨론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0년 지나면 이제 바벨론에서 끌어내세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두셨다. 광야에 두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70이라는 시간, 그건 결국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러므로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모세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찰나를 살아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반석이 우리를 따르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러니까 한 인생을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이제 보통 이걸 만약에 지금 시를 썼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 100세 이 정도로 이제 쓰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았다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전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요? 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진노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의 보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오늘 내가 짓는 죄, 오늘 나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찰나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 찰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수고와 그냥 슬픔밖에 없는 죄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자비와 긍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니까요, 짧게 살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짧은 인생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수고와 아픔과 슬픔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근데 은혜를 구체적으로 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어요. 우리 인생은 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거두어 주시는 것, 뭘 하지 않는 걸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거 거두어 주는 걸 자비라고 해요. 우리는 늘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안 때리시고 멸망 안 시키셔서 아침을 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아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삭시 아니에요. 긍휼은 내가 받을 그게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거두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너무 죄가 많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날수만큼 하나님 우리가 화를 당한 대로 기쁨을 주시고 또한 즐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비와 긍휼을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은혜로 산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삶,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삶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삶이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손으로 행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그 일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예전에 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 맞다. 말이 진짜 많다, 지금. 그럼 보십시오. 이제 설교 실력이 안 되니까 오늘 자막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양으로 승부하는 거지. 이만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양으로.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얘기하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성도들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한 70%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정리해서 하시겠지. 그렇게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초기에. 제가 목회자 됐을 때. 판판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신다, 은혜를. 다 내가 수고해야 됩니까? 기업부터 희업까지 다 적어야 됩니까? 좀, 요래 하면 또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은혜란 내 손으로 수고한 그것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것이 은혜다.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할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야 될 최선의 의무를 다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해야 될 최선의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내 회사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회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네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제. 히브리어에는 이 표제가 원래 1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목으로 붙이고 그 히브리어에는 2절인 것이 우리는 1절이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보통 하나님의 사람 혹은 주의 종 이러면 우리가 이 단어는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자기를 높이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자랑하듯 쓰는 경향이 돼요. 모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이걸 약간 교만하게 혹은 자랑하듯 그렇게 써요. 그러나 지금 저 표제어는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쓰는 단어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자기 나를 계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겸손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만 살았던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며,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하고 모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둘 중에도 누가 더 높임을 받을까요?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자, 기도하며 살았던 자라고 그를 낮추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